151페이지에서부터 191페이지 이까지인데 불교의 네 번째고요. 1월 달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그것이 주로 정토 불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월부터 유교에 관한 것인데 그때 이제 김은영 선생님도 그 발표를 해주십니다. 그 전공 가장 가까우신 분이니까.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사람들 얘기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명이나 달아야 되는데 그 뭐 다들 뛰어난 사람들인데 40페이지에 그 요약을 해가지고 몇 퀴즈들을 담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따라가기 힘든 축약된 그런 내용만 뽑아왔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그런 내용이고요. 우선 이 오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면은 앞에 다섯 사람,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세 사람인데요. 앞에 다섯 사람은 이제 좀 뭐 간단히 다루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세 사람은 조금 좀 자세하게 보는 그런 형식으로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서, 어, 제가 어디 책에 썼거나 뭐 논문에 다뤘던 사람은 그 세 사람이에요. 스즈키 쇼산이라는 사람하고 첫 번째, 네 번째 학부인 에카쿠라는 사람하고 그 맨 밑에 가라키 준조라는 사람이고요. 이 중에서 제가 가장 그 좋아하는 사람은 가라키 준조입니다. 우선 그 앞에 있는 그 네 사람을 이제 보기 위해서는 그 맨 마지막에 이마 기타 고세는 에도 시대 때 태어났지만은 메이지 시기까지 이제 살았기 때문에 한 반 정도 이제 관련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다섯 사람에 대한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일단은 요약적으로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사람에 관해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 이제 불교를 전부 다루고 있는 사람들인데 선종 계통의 이제 사람들이고요. 다섯 사람이 이제 불교가 있으면은 그 불교의 그 일본 근세에 있어서 그러니까 1600년부터 그 메이지가 시작되는 1868년까지의 그 불교의 위치를 약간 이해해야지만은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된다고 이제 생각하는데 이런 근세 불교는 그 아주 특권적인 지위에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우선은 인간의 생로병사를 다루는 것 중에 이제 가장 큰 그 의뢰가 그 사자 의뢰인데 이제 대개는 다 이제 부모님이죠. 부모님을 저 세상에 이제 보내는 그런 의뢰. 그다음에 보낸 다음에 이제 장례식이 되겠고 그다음에 뭐 기일이 되면 제사를 지낸다 할지 그 묘소를 찾는다 할지 이렇게 이제 그 보통 가정에 있어서의 종교적인 의례에 있어서는 뭐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그런 생활인데 이거를 그 담당한 것이 좀 불교입니다. 일반 불교. 아주 100%그 불교가 담당을 했습니다. 근데 쉽게 얘기하면 조선에서는 유교가 지배계급은 유교가 이제 지배적이었죠. 유교 그 장례식을 치르고 이제 조상 숭배 의례를 하고 하는데 유교가 조선에 있어서 독점적이었던 일본은 그 유교가 누렸던 특권보다도 더 강하게 100% 그냥 100%입니다. 100%. 그게 뭐냐면 유학자들도 그 불교 장례식을 치르고 불교식의 조상 의례를 지냈어요. 그게 거의 뭐 그 준법적인 그 강제였기 때문에 그 신도 사제들도 자기네들도 할 수 있는 방식들이 있는데 그 불교식으로 치료됐어요.
자, 그거는 왜 그렇게 됐냐 하면은 그 근세 그 에도幕府가 그 반기독교 정책을 취했는데 권력의 강화를 위해서 그 반기독교 정책을 취하면서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그 각 개인의 증명을 불교가 했어요. 불교 사원에서. 그 승려가 주지가 발행하는 그 증명서가 이제 있는데 그 증명서를 받지 않으면은 그 기독교인으로 의심을 받고 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뭐 거의 사형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권력을 이제 부여받았는데 이제 그건 이제 이유가 이제 쭉 있어요. 이제 그거 하려면 좀 시간이 걸려서 생략합니다만은 그렇게 되니까 그걸 공짜로 봉사를 했어요. 정부를 위해서. 그래가지고 그 반대로 불교가 그 의례를 독점하는 것을 그 인정을 했어요. 인정.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불교 의례를 그 겪지 않으면은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서 기독교가 말살이 됐기 때문에 기독교는 이제 일본에 발을 못 붙이게 이제 됩니다. 이런 특권 계급이 있었는데, 자, 여기 이제 불교가 가운데 있죠. 가운데 있으면 불교들은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자기네가 더욱더 이제 번영을 이제 구가했는데, 이 불교가, 한 일 중에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다섯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중심한다면 우선 불교는 끊임없이 권력에 그 봉사를 하는, 권력에 아부도 하고, 어쨌든 간에 권력과 밀접한 그 관련을 갖는 그런 그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 일본의 지배 계급이 사무라이잖아요. 유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무라이, 군인 계급인데, 이 군인 계급은 사무라이 지배 계급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각 그 가정마다 그 등급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 등급이 250년 동안 변하지 않습니다. 거의. 그리고 그 각 가정의 그, 그 뭐랄까 가정 대장이 되는 그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그래서 그 한 사람이 계속 이어가고 그래가지고 되게 아버지에서 아들로 가는데 아들 중에서 한 명을 골라가지고 이어져 가는데 그, 그 계급이 아주 고정되어 있어요. 그 수입도 고정되어 있고 250년 동안.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정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사회적 지위가. 근데 조선은 유교 지배 체제이면서 이제 과거가 있었잖아요. 과거 시험에 붙으면은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과거를 오랫동안 못하면 그 집안의 그 지위가 떨어져요. 좀 떨어지는데 그래서 과거에 이제 목을 매는데 일본은 뭐 시험 이런 건 없어요. 절대 없고 그냥 한번 태어나서 그거 정해지면 끝입니다. 끝.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불교적으로 합리화하고 그 정당화하고 서포트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불교자들이 상당히 신경을 썼던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자기들이 반대로 혜택을 받고서 사회에서 이제 번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하고 사무라이하고 이렇게 연결시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사무라이는 그 기본적으로 그 살상을 하잖아요. 살상. 그 칼로. 근데 이제 불교하고는 거의 이제 극에 이르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정당화할지. 그러니까 되지도 않는 그 얘기를 이제 되게끔 만드는 역할을 한 것이 이제 불교 사람들이 많고요. 그래서 애를 많이 썼어요. 되지도 않는 얘기 하느라고. 근데 지금 그거 믿는 사람 뭐 없습니다, 거의. 두 번째는 이 이 대중들이 다 불교도인데, 100% 불교도인데, 이 사람들을 그 어떻게 하면 더 충실한 불교도로 만들 것인지, 이걸 이제 교화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뭐, 교리를 가르친자 할지,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는다 할지, 신도 교육을 할지, 그래가지고 이 선도 좀 대중화시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선을 실행해야 된다 할지, 그것도 이제 이해가 될 만하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 대중들 중에서 그 아주 착실하게 이제 더욱 그 불교 신도인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뭐 여러 가지
그 책도 만들어가지고 유포도 하고 모범 사례죠. 그래가지고 상찬을 하고 뭐 등등의 역할들을 이제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유교입니다. 유교. 이 유교학자들이 꽤 많은데 이 사람들은 이제 잘 알죠. 중국이나 특히 조선에서는 이 모든 의례의 관장을 유교가 한다는 거를. 그래서 자기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리고 그 유교학자들은 이 권력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그 생활도 그렇게 유택하지가 않고. 근데 옆에서 보니까 불교 이 사람들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뭐 수입도 엄청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비판을 하기 시작해, 비판을. 슬금슬금. 너네들 너무한다고, 그 좀 타락했다고. 그래가지고서 이 불교 승려들의 약점을 이제 파고 들어가지고서 그 불교 비판론을 이제 전개를 막 하는데 놔두면 안 되겠으니까 불교 요 승려들이 반박을 해, 반박. 반박을 하는데 그 너네 그 반박 비판이 틀렸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대개 그 불교에서 유교에 대한 그 반불교적인 정서를 잠재우기 위해서 하는 그 가장 많이 사용했던 수법이 뭐냐면 야, 원래 불교하고 유교가 다른 게 아니다. 같다고. 뿌리가 같다고. 너네가 얘기하는 뭐 덕이나 뭐 리나 이런 것이 불교 교리하고 틀린 게 없다고. 그래서 불교, 유교, 심지어는 신도 이 셋이 다 같은 거라고. 그렇지만 우리 밑에 있다는 거죠. 우리 밑에. 이제 그런 그 논리들을 이제 전개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하나의 그 유교자들의 반불교적인 그 비판이 이 소위 그 불교 타락론으로 이제 정립이 돼가지고明治시대 때가 되면 불교가 이제 정권에서 이제 잠시 밀려나요, 초창기에. 그리고 신도가 이제 중심을 차지하는데 불교가 굉장히 많이 당합니다. 엄청나게 당하는데 그때 그 유교학자들이랄지 신도 사제들이 엄청나게 불교 비판을 하죠. 얘네 타락했었다고. 저거 다 없애야 된다고. 뭐 그런 이제 경우에 따라 다시 불교가 그 살아납니다. 이제 불교가 살아남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불교가 그 각 가정에 있어서 의례 생활의 가장 중심이 되는 장례식하고 조상 그 숭배, 제사 뭐 이런 거를 불교가 독점하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사람들이 조금 떨어져 있다가 좀 떠났다가 다시 다 돌아옵니다. 다. 그래서 지금도 불교는 일본의 그 이 장례식 그다음에 조상 제사 뭐 그다음에 예, 묘, 무덤 뭐 이런 것들에 뭐 거의 90% 이상을 지배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불교가 굉장히 부자입니다, 일본에. 그렇게 절이 많은데도 건물이 크고 그런데 잘 유지가 되고 그 한 것들이 다 이제 경제에 기반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뭐 교리 갖고 한 건 없어요, 교리. 전부 의리 갖고 한 거지. 자, 그런 얘기를 관한 그 얘기가 이제 처음에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맨 스즈키 쇼산이라는 사람은 이 아마쿠사라는 데에서 기독교 개종자들의 사생교육을 잠시 담당한 적이 있어요. 이 기독교가 전파가 돼가지고 가장 그 뿌리를 내렸던 지역이 규슈인데, 규슈. 규슈에서도 어디가 강했냐면 지금 나가사키죠, 나가사키. 나가사키에 있고 그 옆에 그 시마바라라는 곳이 있고 그 바다를 건너서 지금 다리를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에 아마쿠사라고 있어요, 아마쿠사. 여기가 이제 굉장히 그 기독교가 강했던 데인데 완전히 뭐 말살을 당하게 되죠. 일본에서는 기독교를 탄압하면서 그 처형한 죽인 사람의 수가 3만 명이 넘습니다. 3만 명. 근데 조선은 세 번의 큰 박해가 있었는데 전부 합해 2,500명, 2,500명 정도예요. 10배, 10배. 그래서 그 영화도 있고 뭐 재미난데 막 온천에다 막 집어 던지고 막 그랬어요. 막 펄펄 끓는 온천에. 그 엄청난 탄압을 가했는데 근데 그런데도 그 몰래 믿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마쿠사가 이제 그런 지역이고 지금 가면은 메이지 때가 돼가지고 그 기독교가
허용이 되면서 다시 교회들이 살아나가죠. 그 아마쿠사 이쪽 지역에 가면은 그 예쁜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성당이, 조그만 성당, 예쁜 교회들이. 그래서 한국에서 신부님들하고 스님들하고 신도들이 그 단체로 관광도 많이 온다 그래요. 순례도. 저도 차를 끌고 한 2번 이렇게 돌았는데 아주 그 인상적이에요, 진짜. 네. 굉장히 가난하면서 그 신앙심이 엄청나게 강했던 그 사람들이 지하에 숨어가지고 살았던. 이제 그런 데서 기독교를 불교로 다 개종을 시키면서 사상교육을 이제 잠시 담당했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교, 불교, 신도 이런 것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글 쓰고 뭐 이런 일을 그 스즈키 쇼산이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대중들을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선불교 시행을 이제 가르치고 불교 대중화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선하고 사무라이 정신이 일치한다고 이제 글도 쓰고 양자의 결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펼친, 그 지금으로 말하면 그 뭐랄까 그 어용 불교 승려랄까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그래서 그 권력 쪽에서 이 사람 좋아했어요, 굉장히. 그래서 뭐 그 내용을 읽어보면 이게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어, 뭐 살생하고 이, 이, 이 칼하고 이 사무라이 이런 것들에 그 서로 그 모순이 되는 것들을 교묘하게 좀 걸어가면서 이것이 어떻게 이제 조화가 되는지에 대해서 또 설명한, 예, 그런 뭐 글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한번 보시면은 어렵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성불이 죽이는 거, 살생, 그 새가 날개를 퍼들이고 꺽꺽대는 것을 자는 즐기는, 만약 그렇다면 자네는 자기 죽음도 즐길 것입니다. 기꺼운 마음으로 죽는다면 그것은 뭐 성불이니까 아주, 이 성불이 불교의 이제 이상이잖아요. 불교 이상하고 요 살생하고 사무라이들의 기본적인 그 직업하고 이걸 어떻게 조화할 것인지에 대한 그 얘기를 뭐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아주 영어가 여기 이제 있고요. 이 번역은 제대로 된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대중적인 이제 뭐 이제 가르침인 거죠. 아주 사랑, 증오, 탐욕이라는 마음의 독일 뿐이다. 이 점을 깊이 새기고 썩어 없어지는 육신에 의해 범행하지 말라. 육신에 집착하는 마음을 버린다면 평안을 얻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한테 가르친 거예요. 가르치는데 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도 있었겠죠. 이런 것들이. 이런 뭐 육체적인 것은 다 일시적인 이제 것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 상당히 평이한 그 내용으로 얘기를 해 갑니다. 그다음에 2번째 사람은 시도 분안이라는 사람인데, 그 임재정 그 묘신지라는 그 절이 있어요. 교토에. 굉장히 큰 절인데, 어, 이 하나조노 대학이라고 있어요. 교토에. 그 하나조노 대학이 여기서 운영하는 겁니다. 이 절이. 이 절이 뒤에 있는 대학인데, 그 여기 있으면서 그 나름대로 이제 그 임재종을 중흥시키는데 역할을 이제 했다. 그 네가 살아있을 때 죽는 것. 그래가지고 이게 그 내용이 이렇게 뭐 어려운 건 사실 아니에요. 어, 마음을 닦는 수를 통해 깨달음 얻는 것은 어렵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어렵지 않지만 쉽지도 않다. 만물이 생각하는 지점에 존재하지 않으면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따르지만 그와 동떨어져 있고 본래에 머무르나 본래 떨어져 있다. 죽, 죽으나 죽지 않으면 살지만 살지 않는다. 보지, 보되 보지 않고 듣되 듣지 않는다. 움직이되 움직이지 않고. 그 뭐, 그냥 막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려고 애를 쓰면 이해가 돼요. 그러다가 이제 돌아서면 잊어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범한 사람은 깨달음을 얻기에 능력이 모자라고 보살은 깨달음의 수행을 지시하기 어렵다. 그러면 깨달음을 얻는 일을 부처라고 이른다.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그다음에 방케이 요타쿠라는 이제 사람인데 이 사람도 임재정의 승려고 하시는 게 사실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선의 대중포교에 그 예, 진료가 하는데 불성 뭐 이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어떻게 그 설명할까 뭐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그 경전에서 어떤 한 구절을 따서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그 형식으로 이 얘기를 변화를 시켜갖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뭐 글을 읽으면 불교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심화된다거나 그런 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서 그냥 지나가는 그냥 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뭐 읽으면은 뭐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얘기도 하는데 그 율종에는 계율이 250개의 계율이 있잖아요. 그 비구니가 350개인가요? 그렇죠. 계율이. 그래야지만 그 계율을 지킨다고 그 이제 서약을 하고 그 뭐라 해야 일정한 그 의례 절차가 있는데 그걸 거치면 이제 승려가 정식으로 승려가 되는데 이 계율이 250개, 350개인데 일본은 벌써 이미 고대 때 이 계율을 거의 무시했어요. 무시하고서 그 법망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거기 나오는 계를 이제 중시했어요. 그것이 48개인가 뭐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것도 이제 버리고 결국은 그 많은 종파들이 그 계를 10개 정도만 채용을 해. 10개 정도. 10개면은 이건 일반 신도들이 누구나 그 해야 되는 계거든요. 근데 전문적인 승려들도 그 계가 거의 없어요. 그다음에 그 일본의 가장 큰 종파인 정토 진종, 그 본원사죠. 여러 종파가 있는데 거기는 괴가 없어요. 괴가 없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괴의 괴라 그래요. 그것이 진짜 괴라는 거죠. 이제 그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술에 관한 계율은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죠? 도덕이 없는 사람한테 도덕질에 관한 계율은 무의미하다. 많은 계율을 보면은 계율이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하는데 그 아예 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 아는 사람이 다 많은데 왜 자꾸 그걸 지키라고 얘기하냐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자꾸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 그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조선이나 이런 데서 하기 힘들어, 이런 얘기를. 왜냐하면 계열이 상당히 중요한 자기네들의 어떤 아이덴티티의 징표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면은 좀 곤란한 거죠. 근데 일본서는 이런 얘기를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그 문화적인 배경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불교 승려들이 뭔가를 얘기하고 주장하고 뭐 가르치려 할 때 이것이 자기 독자 어떤 생각이기보다는 자기가 살고 있는 문화 속에서 몸속에서 이렇게 습득한 그런 것이 기반으로 돼가지고 불교에 자기가 읽은 것하고 이해하는 것하고 결합해서 나오는 그런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기가 더 독자적인 에이전시를 갖고 한다기보다도 뭐 저도 다 마찬가지지만은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사회의 대행자일지도 몰라요. 그죠? 반 정도는. 자, 그래가지고, 프리셉스에 대해서 이제 같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하쿠인 에카쿠 사람인데, 이 사람은 비교적 많은 연구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나름대로 이 공안에 초점을 맞춰가지고서 이 선에 대해서 선을 어떻게 수련할 것인지 뭐 등등에 대해서 많은 이제 글을 쓴 사람이고요. 그래서 임재정에서는 상당히 이제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한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 특히 유명한 거는 이 맨 끝에 있는 거예요. 맨 끝에 한 손으로 손뼉을 치면 그 소리가 어떻게 나냐고. 한 손으로 손뼉을 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를 이해하면은
깨달음에 가까워지는 거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비상식적인 얘기를 하고서 선이라는 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보통의 범주를 벗어나는 이제 그런 다른 차원에서의 뭔가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공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그래서 이 불성을 실현하는 것, 깨달음을 얻는 것, 불교 진리를 습득하는 것, 이런 것이 어떤 의도적인 행동이 아니라 아주 자발적으로 이렇게 깨달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아주 뭐 진정한 자선은 무엇인가, 뭐 등등 그 얘기해서 이 모든 것들이 사물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항상 진리를 구하는 마음을 위해서 유지하도록 힘쓰는 정령 공부 안에 있는 것이다. 뭐 그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나름대로 이 산에 대해서 그래도 비교적 다른 사람들보다는 체계적으로 이론을 전개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True Meditation에 관한 그런 얘기고요. 남송의 임재종 승려인 고봉검묘 선사가 말했다. 참선에 전념하는 사람은 반드시 세 요소를 갖춰야 한다. 굳건한 믿음인 대신근,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인 대의정, 목표를 향해 가는 끈기인 대분지이다. 이 요소 중에 어느 하나 부족하면 다리가 두 개뿐인 삼각대와 같다. 그래가지고 뭐 대신근은 뭔지, 대의정은 뭔지, 대문지는 뭔지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자기의 이해에 기반을 해서 공안하고 연결을 시키면서 이론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마키타 내가 고센인데 이 홍천이 제 고향입니다. 이마키타 고센. 그, 이 사람은 메이지 시대 때까지 이제 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교 비판을 이제 그때 하면은 인기가 있었어요. 메이지 시대 때.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아주 본격적으로 불교를 이제 비판하면서도 불교 의 새로운 측면을 이제 아니요 불교 비판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도 그 나름대로 불교를 이제 개혁하려고 좀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기존의 불교들 비판을 자기 스스로도 하면서. 그래서 여기에는 그 이전 전기에 이제 얘기가 주로 나오는데 후기에 가면은 불교 개혁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많이 합니다.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근데 여기서는 유교의 명덕과 하늘은 불교의 깨달음과 뭐 진여 이런 거하고 다른 게 아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천, 보는 거를 통해서 깨달음, 진리를 그, 알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요 보는 것이라고 했어요. 보는 것, 아는 것. 이것이 이제 재미있는 얘기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요. 마음을 다하는 자는 맹자가 말했다. 뭐 이것이 불교하고 별로 명도성이라고 부르고 이것이 불교의 뭐 깨달음과 진여와 다를 바가 없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하나 그 재밌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이 선의 깨달음이 이 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보는 거. 저번에 도견이 눈으로 깨달음 들었잖아요. 눈으로. 근데 이것이 이제 불교의 선의 임재정 저기 조동 중에 이제 어떤 이제 중요한 개념인데 제가 여기 여행 오기 전에 어떤 논문을 그 이제 봤는데 거기서는 이 티베트 불교는 이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듣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듣는 거, 히어링. 그래서 이 티베트 불교의 가장 중요한 그
저의 가르침의 전수는 전부 이 목소리를 통해서 한다. 목소리. 이 문자는 그 의미가 문자화가 되면 의미가 상실된다고 그 옛날부터 믿었다래요. 의미가. 그래서 모든 그 의미가 손상되지 않고 그대로 전파가 되는 거는 그 목소리라고. 이제 그 상당히 그 아주 재미있게 잘 쓴 이제 글인데, 그래서 우리가 티베트 그 불교의 스님들의 어떤 영상을 보면 늘 앉아가지고 뭘 외우잖아요. 해가지고 계속 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그게 생명입니다, 생명. 근데 이 선은 보는 것에 의해서 깨달음을 얻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교학 불교 이쪽은 이 문자를 읽어가지고 문자를 이해해가지고 이제 깨달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 가장 최하급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급이라고. 티베트 불교 입장에서 보면은 이 보는 것은 이제 구중간쯤이고 듣는 것이 가장 최고 위에 있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티베트 불교는 나름대로 이 듣는 것이 왜 그 불교의 가장 그 심오한 진리를 전달하는 그 매체인가를 의식하고 연결시켜 갖고 그 설명을 이제 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 사람들은 읽어요. 계속 읽어. 근데 어떻게 가만히 보면 그게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의 의식이 여러 층이 있는데, 일부에서 오는 소리에 반응하는 의식이 가장 심연에 있대요, 심연에. 딱 가슴 깊은 곳에.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의식이 그거를 받아들여가지고서 자기 체화를 시키는 것이라고. 그래서 저들 맨날 그냥 책만 읽고 공부하는데, 그냥 수박 겉핥기가 아닌가, 이게 잘못하면 의미도 모르고서 괜히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교학자들이 엄청 많거든요. 이 글 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근세 250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데, 이 사상사 쪽으로 연구되는 사람이 극히 적어요. 그, 새로운 어떤 그 무슨 도견이나 이런 중세 때 리치레네 사람처럼 새로운 이론이나 가르침을 전개한 사람들이 이제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좀 배부르고 잘 먹고 살다 보니까 그렇지 않았을까. 새로운 걸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엔조이만 했던 것이 아닌가. 그 불교 스님들의 공식적인 사회 계급이 어떻게 되냐면 사무라이가 이제 이기고 사무라이는 전체 인구의 한 10% 정도가 10%. 조선의 양반하고 비슷해요. 비율이.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평민들이 있는데 그 평민하고 사무라이 중간쯤에 있어요. 승려들이. 현재 승려들은 지금도 그 사회적인 그 지위가 있어요. 상당히. 사람들이 함부로 안 돼요. 승려들한테는. 그다음에 조선하고 다른 사회 그 구조는 그 노비가 없어요. 일본은 노비가. 조선은 노비가 뭐 많을 때는 40%, 45%까지 이제 됐는데 이게 조선은 삼중 구조잖아요. 근데 일본은 딱 지배계급하고 피지배계급 둘로 나누고 그다음에 농사를 짓건 상업을 하건 상업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윤택을 했고 뭐 다른 그 차이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피차별민이라고 해서 브라크민, 뭐 앱다 뭐 등등 여러 가지 명칭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차별은 좀 받지만은 경제적으로 아니면은 그 자기네 생활에 있어서는 간섭을 안 받죠 전혀. 자치입니다. 완전히 자치. 그래서 피차별민 중에서 피차별민을 그 관장하는 대장 그러니까 그 우두머리는 그 수입이 사무라이 다이미오 정도인 사람도 있었어요. 다이미오 그 엄청나게 부자입니다. 엄청. 역할이 다르다 뿐이지 그 이렇게 종속 관계가 아니에요. 일본에서 뭐. 네.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불교 승려들은 그 중간 정도의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중간 정도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역할을 이제 한 거고. 근데 유학자들은 그 틈새에서 살아가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유학자들은. 그 사무라이도 아니고
그다음에 평민이면서 그, 그, 이제 생활을 하려고. 근데 수입이 거의 그 가르쳐가지고 애들한테 조금씩 돈 받고 하는 걸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유학자들은 상당히 이게 윤택하지가 않았습니다, 생활이. 근데 불교는 뭐 이 사람들은 아주 그 대단해요. 한 가지 네, 덧붙이고 싶은 게 그 듣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 상당히 네, 재미있는데 그 유학을 성학이라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 거룩한 성자에 그 중요한 게 귀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어, 그 들을 줄 아는 사람이 그게 성인이에요. 음, 네. 그 하늘의 소리든지 백성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이 음, 성인이다. 음, 도덕적으로 완벽한 성인이 사람이 성인이 아니고 음, 의식의 변화가 생겨가지고 그런 그 보통 사람이 들을 수 없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음, 바로 성인이고 그것을 지향하는 것이 성학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 근데 영어에서는 이제 그 남의 말을 그냥 이렇게 잘 듣고 하면서 이제 굿 리스너라고 하잖아요. 그 리스너라는데 그 굉장히 그 칭찬하는 말이에요. 인격이 있다, 인격이 높다 이런 그 의미도 좀 포함되어 있는데 남의 얘기를 잘 듣는 사람. 그 그런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한 네, 개 덧붙이면 네, 기독교에서 그 성령 받는다 그러잖아요. 네, 그럼 한국에서는 성령 받는다 그러면 방언을 한다 그런다고. 어, 예? 왈라왈라 뭐 알지 못하는 막 소리를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성경에 보면 그 처음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말한 게 아니라 딴 사람이 하는 말을 들을 줄 아는 그런 그 귀가 터진 거예요. 어,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성령 받았다고 막 방언한다는 건 사실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음, 그거는 이제 에, 그딴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를 가진 사람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이다. 음, 이렇게 볼 수 있죠. 음, 저는 그 소리 혹은 음성이 중요하다. 여기 이제 맹자가 성을 본다고 말하지 않은 게 유감스럽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소리, 음성을 중시한다. 음, 그거는 이제 근대 언어학에서의 음성학의 이제 형성 발달과 견줘서 매우 시사적인 면이 있어요. 통시대적으로 불교에 그런 통찰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점. 근데 좀 깊게 보면은 여기 맹자가 성을 본다고 하지 않았다. 맹자는 성을 본다고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맹자는 성에 관해서 얘기하지만 견성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음, 거고, 이 견성은 선불교 용어죠. 음, 견성에 대비되는 거는 문도 정도가 될 거예요. 이건 뭐 유교나 음, 불교나 음, 그 도에 대해서 듣는다는 거죠. 음, 근데 이때 듣는다는 것은 꼭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음, 거고, 그렇게 보면은 그 불교의 경전 공부들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하는 것일 수 있고요. 성불교에서 이제 견성을 얘기한 건 바로 그 전에 그 뭐야 경전 중심의 그 수행, 경전 연구 중심의 수행에 대한 비판의 함의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소리를 중시한다, 듣는 걸 중시한다라고 하는 것을 두 개 층차로 이해할 수 있겠다. 직접 소리나 음성을 듣는 것을 중시하는 것도 있고, 스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건 경전 공부까지 포함하는 거죠. 이런 것도 함께 의미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선불교는 그런 것 전체를 부정하고 직접 수행을 통해서 견성한다는 것, 나의 본성을 깨닫는다는 뜻이죠. 여기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두 가지 층위를 가지고 이해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티베트 불교 그 얘기를 보니까 제가 이제 그 논문을 보니까 그 불교에서는 인간의 의식이 여러 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의식에 대해서 이름들이 다 있고 뭐 아라야식 뭐 축소가지고 있는데
이 의식의 맨 밑에 층에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영어로 하면 그, 오디터리, 듣는, 오디터리 컨셔스니스가 있다. 오디터리 컨셔스. 거기까지, 이거, 우리가 그 표층에 있는 의식이 있고, 그 밑에 층에 있는, 밑에 층에, 깊숙이 쫙 밑에 이제 그 신학에서는 무의식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하는데, 그 밑에까지 꿰뚫고 들어가서 있는 의식이 있는데, 거기까지 꿰뚫고 들어갈 수 있는 건 소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소리. 소리가 이렇게 쫙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공명을 하면서 의식 속에서 그 의미를 이제 이해한다. 이제 그런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테오필의 수련은 계속 그 소리를 내가지고 읽는. 그래서 그 클립을 하나 이제 보여줬는데, 그 사람 얘기하면서 그 조그만 애들을 모아가지고 애들 때부터 하더라고요. 쫙. 그 사람들 하는 게 없어.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한자 그 순서 지켜가면서 읽는 거예요. 큰 소리로. 그리고 시간 되면 가서 밥 먹고 또 앉아 또 읽고 있어. 누가 앉아가지고 가르치고 그런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그렇게 불경을 읽는 거 이것도 소리를 듣는 것에 포함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삼승이라는 표현 여기 많이 응. 중간에 나오는데 삼승이 성문승, 연각승 그리고 보살승, 보살승이 아니라 뭐죠? 요즘 저 뭐야 보살이 하는 행동. 똑각성. 어쨌든 그게 세 가지인데 깨닫는 길이 세 가지인데 성문성이 바로 이제 부처가 살아 계실 때는 부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거고 부처가 죽고 난 다음에는 석가모니가 죽고 난 다음에는 그가 남긴 글을 읽으면서 듣는 거니까 글을 읽는 것까지 성문성 소리를 듣는다 하는 방법, 소리를 듣는 방법 속에 포함시키는 게 좀 더 일반적인 이해 방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네. 한자 표현에도 문향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에다가 그 향을 맡는 걸 문향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문자가 아주 포괄적으로 쓰이는 거죠. 일본이 대단한 게 그 향을 전문 직업으로 하는 그런 집안이 있잖아요. 이제 교토에 몇 집안이 있는데 고도에부터 그 집은 평생 하는 게 향이에요. 향. 근데 향이 굉장히 그 고가품이잖아요. 그 동남아시아 그 정글에 묻혀 있는 땅 속에서 어떻게 해가지고서 거기서 뭐가 이루어져 가지고 단단한 나무 그거 이제 향을 품어가지고 그걸 갖고 오는 거 아니에요? 향을 또 분류를 하고 그 분류도 몇십 가지더라고요. 향을 분류한 이름이 다 다른데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또 향을 피우고 어떻게 즐기고 어떻게 하는지 제가 교토에 가서 무슨 미술관에 가서 향 그 특별 전시관을 보고서 야, 참 대단하다 생각했어요. 그 몇백 년을 향만 연구하는 사람 몇백 년. 그 집이 있는데 그러니까 향만 몇백 년 연구하니까 그 뭔가 도가 통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또 소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아까 호 선생님께서 말씀을 터주셔서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저는 여기 이 자료집을 읽으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한국 불교하고 일본 불교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차이점 중에 하나가 상대적으로 여기 이 자료집에 선택된 자료들을 보면은 형이상학적 논변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많이 그 불교 논의가 일상 수준으로 내려와 있다라는 느낌을 갖게 하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과문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국 불교 특히 이제 조선시대 이전의 기록들을 보면은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일상생활에 근접해서 불교적 교의를 나름대로 해석하고 풀고 이런 논의들이 이렇게 풍부할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양면이 있는데 불교적 교의 자체에 착안해서 거기에 그 깊이 이렇게 사유를 깊이 들이미는 면들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음, 약해 보이죠. 근데 다른 한편으로 그러다 보니까 한국 불교에서 한국 불교에 없는 말하자면 음, 뭔가 좀 반성적인 시각, 시야 음, 이런 것들이 여기서 많이 좀 음,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교뿐만 아니라 유교도 그런데 한국 사상사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반성적 시야가 적다. 음, 왜냐면 중요한 개념, 불교면 불교, 유교면 유교, 중요한 개념에 대한 재해석이 잘 안 나타나거든요. 그냥 기본을 이해한 것으로 전제하고 다 시작해요. 부처가 뭔지 깨달음이 뭔지 뭐 이런 것 등등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이건 유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서는 잘하면 이제 나름대로 새로운 그런 해석, 아주 기본에 대한 해석이나 이런 것들을 발견할 여지가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그러다 보니까 왜 우리 한국 불교의 중요한 특징으로 뭐 통불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게 이제 중국의 종파화되어 있는 그 교리들이 한국에 와서 이것저것 막 많이 뒤섞인다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일본 불교를 보면은 오히려 일본 불교는 한국 불교보다 더 말하자면 그 종파가 많이 흐러지는 듯한 이런 느낌을 받아요. 예를 들자면 169페이지의 하쿠인 에가쿠의 얘기 중에 이 사람은 분명히 임재종 승려 임재종 승려인데 임재종은 선종의 여러 종파들 중에서 특히 그 깨달음에 대한 그 강박이라고 할까? 그래서 맹렬함, 수행의 맹렬함 이런 것들을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매우 강하게 종파의식이 드러납니다. 한국의 임재종 승려들 보면은. 근데 여기 이 하쿠이 네가쿠를 보면은 임재종 승려임에도 불구하고 169페이지 밑에 단에 얘기하는 거 보면 이 천태종의 직관 수행을 얘기하거든요. 한국의 임재종 승려들은 이 천태종의 직관 수행 2단으로 강력하게 배척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천태종과 선종이 혼합되어 있어요. 이런 거 보면 이것저것 가리지 않는 듯한 그거나 저거나 같은 것으로 인정하는 듯한 그런 면모들이 중간중간에 많이 나타난다. 이런 것들이 바로 말하자면 일상생활에 불교가 근접하게 내려와 있는 면모하고 연관된 특징들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 저도 전적으로 이제 동감을 하는데요. 그 첫째는 그 종파가 일본의 종파가 많지만은 조금 이제 교리도 이제 다르잖아요. 다른데 일반 신도들이 각 종파에 속해서 하는 것들은 거의 똑같아요. 거의 그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그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관계가 없어요. 근데 왜 거기에 그 종파에 속했냐면 자기 부모가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속한 거예요. 자기 선택한 거 아니에요. 몇백 년간 대대로 내려오면서. 뭐 일본 시대는 어디나 마찬가지겠죠. 어디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이 종파의 불교 의례나 이런 데 있어서의 종파의 차이가 네.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약간 특징이 있다면은 정토 진종 정도. 이제 그렇게 한 이제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불교하는 기록들을 보면은 불교의 교리랄지 이런 거를 연구하고 내는 그 출판물은 문서는 한 100이라면 1% 정도밖에 안 돼요.
99는 전부 일상생활 속에서 불교를 어떻게 실행하고 절들이 어떻게 운영하고 신도들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고 권력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고 이런 문서들이 거기다 차지해야지. 그리고 또 그것이 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물적 기반을 잃으면은 다 끝난다고 이제 그 역사적으로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제 그 나름대로 불교적인 대중 실현을 이제 해온. 근데 그 제가 조선 불교를 요새 좀 보고 있는데 조선을 보면은 승려들의 99명은 뭐 관심 없어요, 교리에. 맨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만 조금 이제 글을 남기고 저작을 남겼는데, 그래서 그 조선 불교 연구한 사람 전부 그 한 100명 중에 한 명이 남긴 글들을 중심으로 그것이 불교의 전체 인양 얘기를 많이 하는데 99명이 어떻게 했는지는 남아있는 자료가 없어요. 남아있는 자료가. 이제 그것이 한국서는 사찰문서라고 그러죠. 사찰문서는 그 불교 연구에 있어서 거의 서자 취급을 받습니다. 요즘에 와서 그 사찰문서에 좀 관심을 갖는 그 연구 그룹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조심스럽게 해요. 왜냐하면 거기 보면은 이제 불교의 아주 고고한 이론을 약간 좀 상처를 주신 얘기들도 그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사찰문서가 이게 적다. 양도 엄청나게 적고 이제 그런 그 뭐 불교가 처했던 환경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